찬송가 6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부르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를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실내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선 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갚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시사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또 자복하오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도록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편 123편의 말씀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마음이 근심으로 답답한 자, 우고가 있는 자, 물질로 생계 문제로 고난을 받는 자, 자녀와 가족 문제로 우환에 놓인 자, 그 외 하나님만이 아시는 말 못할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저희들의 애통함을 알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기쁨으로 맛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작교회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통하는 정치질, 재물자랑 등은 교회 안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원칙이 되고 사랑이 소통의 법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다니엘, 에베네셀 등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유산들을 잘 상속받아 다음 세대에는 더 큰 믿음의 결실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이현선 선교사님, 백영심 선교사님 등의 헌신을 귀히 여겨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안내로, 재정 맡은 일로, 당회원으로, 주방 봉사 등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입니다. 여호와의 물든 동산 같은 그런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또한
그 소망이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는 휴가를 같이 즐기자라는 그런 또 마음이 모여져서 동작 그만이라는 우리 단일 부서 아이들 그런다. 목사님 그렇게 보면 멋이 없어요. 동작 그만 이렇게 한답니다. 그 이제 뭔가 이렇게 군기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바깥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물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뭔가 가면 좀 부담스러운 거 하겠지? 여러분 저를 보면 알다시피 제가 부담스러운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려고 모이는 곳은 많지만 쉬려고 모이는 곳은 드물지 않습니까? 모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 멈춰 세우고 형제간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여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나눌 텐데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준비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신구야 2024년 1차 모임이 지난 주일로 종강했습니다. 저는요 벌써 지금 이게 몇 년쯤 되니까 몇 분 안 계신 줄 알고 지난 종강 때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한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차에서도 이렇게 동참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성경 읽기반이 이 지경이 넓어져서 대한민국 어디 있어도 지구 어디 있어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2차가 9월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잘 준비하셔서 2차 때는 다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갈렙 선교의 원례하고 오늘 은퇴 권사님 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또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부부끼리도 하셔도 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참 기쁜데요.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최범식 집사님이요. 밑에 보니까 제빙기라고 얼음기계도 사주셨는데 이렇게 또 전도 담당하셨어요. 우리 최명진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최곤식 집사님이 또 전형일 선생님을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최근에 읽었던 글이 참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백리,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는데 옛날에는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 도량을 이렇게 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백리라고 가는 것을 보면 백리라는 인생길에서 초등학교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10리에서 내리는 것이고 중학교는 20리, 고등학교는 30리, 그리고 대학은 40리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쓰여진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 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0리 중에서 30리, 40리를 기차를 타고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대부분 20리 정도만 기차를 타신 분들도 있고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인생의 10리에서 내려서 나머지를 평생 걸어야 하셨던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핵심은 얼만큼 교육의 혜택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책에 말하고 싶은 내용 그겁니다. 그렇다면 백리라는 인생길을 10리만 기차를 타고 나머지 90리를 걸어가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100리 중에서 40리, 어떤 이들은 60리, 어떤 이들은 90리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짧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과연 90리를 걸어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행복했었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좋은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90리를 걸어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공했었느냐, 이 말을 그 책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서 간신히 10리만 기차를 탈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90리는 내려서 걸어야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종근당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회사를 세웠던 이종근 회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종근 회장님의 최종 학력은요,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그것도 아현동 굴레방 딸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면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면 오늘 설교 너무 길어져요. 하여튼 굴레방 딸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 밑에서 살면서 그래서 그 화강 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졸업한 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분은 배움은 겨우 인생에 3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약국에서 자전거로 약을 배달하는 일부터 그분은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현동 종근당 본사가 있는 곳에 종근당 약방을 차렸고
이후 6.25가 끝나자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겨우 3년밖에 배우지 않는,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교육 3년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에 제약회사를 세워요. 그런데 이분이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950년대에 부산 피난 시절부터 종업원들에게 야간 학교 다니라고 모든 등록금을 대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종근당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종로에 있는 대동상고, 원래 이 대동상고가 동국대학교 재단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수를 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 혜택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심리에 내려서 90리를 걸어갔을지라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따뜻해졌는데요. 하나님, 우리 동작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90리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10리밖에 타지 못하고 내려서 90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길 가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나는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제 기도 제목 하나 늘었어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리밖에 못 가요. 그런데 90리를 가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방금 이 글에서는요, 교육의 혜택, 배움의 기회를 10리, 20리, 30리로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각자 개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사람들 중에는 90리를 기차를 타고 오셨던 분 중에서는 나는 만족했어 라고, 그래서 90리나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산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90리를 기차를 타고 와도 10리를 욕심을 내어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반대로 10리에서 내릴 수밖에 없기에 남겨진 90리를 보면서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포기하고 거기서 내려놓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제가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90리를 기차로 타고 오실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10리, 20리, 30리에서 내리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에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요, 이제는 시기할 힘도 없고 뭐 질투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여기가 끝이다. 이번 생은 여기가 끝이다 라고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이 좀 염려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포기하기에는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더구나 저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게 놀려요. 아빠 이제 반백살이 넘어갔네 라고 합니다. 반백살이 넘어갔지만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의 그 생각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그런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그거 호기심이라고 하죠. 내 인생을 향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40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장면은요 38장부터 시작돼요. 38장부터 시작하는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7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뭐가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욥이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사실 보여요.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단단히 뿔도 나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 목 끝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장부터 40장까지 내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아, 너 아느냐? 너 알아?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알면 대장부처럼 한번 나에게 당당하게 얘기해봐. 겁내지 말고 내게 얘기해봐.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30장부터 40장, 사실 41장에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토를 달아?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말이 많아? 네가 감히 나에게 지금 대들고 있어? 대들지 마.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이 욥기의 흐름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말이에요? 그동안 욥의 친구들에게 귀에 신물이 나도록 듣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네가 틀리면 틀렸지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욥은 그렇게 항변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고 하나님이 욥을 앉혀놓고 욥아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대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욥이 들어야 할 이 얘기를 들어야 했으면요, 이미 친구들에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말하죠. 네 친구들이 사실 틀렸다. 그렇지만 네 친구들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그 모든 흐름과 논리를 볼 때 욥을 꾸짖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지금 이렇게 트집을 잡아.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감히 나에게 덤비생하지 마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 예?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네가 용기 내어서 내게 말을 해야 돼. 너는 지금 말할 권리와 자격이 있어 라고 오늘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정하신 분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요, 그 내용으로 비춰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70리, 90리까지 기차 타고 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은 가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못 가고 내려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들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더 좋게 해주시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나로 이런 일로 인하여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이심으로 이 일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너는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도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욥기 38장도 보면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에 모든 항성과 행성에 별을 띄워놓고 각자 그 길로 달려가게 만드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실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의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먼지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상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신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턱이 있을까요? 예? 아마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아무리 이 아이들에게 잘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해줘도 끝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도 저 정말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뭡니까? 예? 내가 그 비싼 돈 들여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요즘은 아이들 핸드폰이 요즘 한 돈 10만 원 아닙니까? 야, 무슨 핸드폰이 집에 TV보다 비싼 시절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사줘도 끝에 뭐라고 말해요? 저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안 사랑하면 사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앉혀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저 정말 위하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일들이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욥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또 좀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도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좀 놔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놓으십니까?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지금 내 모습이나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왜 내 친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90리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왜 하나님 저는 10리에서 내리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예? 왜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하는지, 나는 왜 여기부터 걸어가야 하는지, 왜 남들은 쉽게 되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하는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왜 남들은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래서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홍정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지금 현실과 형편과 내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평행선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기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폭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지만, 여러분 우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과 또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끌어 가기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겨우 10리밖에 오지 않았는데, 예, 너는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요, 그 밑에 우리 초등학교 부서와 주일학교 부서와 또 우리 중고등학교 부서가 같이 간식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두 부서의 요청사항이 달라요. 초등학교 부서는요, 만약에 10개면 10개가 간식이 색깔이나 맛이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요 싸워요. 분명히 내가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파란색을 난 사과 맛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만 봐요? 딸기 맛을 갖고 있는 앱을 보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쟤는 딸기 맛을 줍니까? 지금 너에게 뭘 줬어요? 사과 맛을 줬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무선 되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은 상관없어요. 일단은 나에게 하나가 오면요, 하나님 땡큐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만족스럽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 믿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에서,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행복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학자도 말하고 시인도 말하고 가수들도 노래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행복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니시죠? 행복이 이해된 사람은 없어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인정한 하나님은 백리를 가야 하는 나를 심리에서 내리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실까라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는커녕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야속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박하십니까? 라고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불렀던 그 찬양처럼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섭섭하게 하실 분이 아닌데 왜 나만 여기서 내리라고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도 아닌 나를 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만한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을 거야.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이해보다는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음이 있다. 어떤 관계냐?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부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보면서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서 나와 결혼을 했고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가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낳은 아들하고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친다고 그래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살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90리를 가든 100리를 걸어가든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을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제일부터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돈독히 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질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체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십시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려면요 이 일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하루의 시간을 얼만큼 쓰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지금 즐기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욥을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앉혀놓고 욥을 꾸짖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달 전쯤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요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아들로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아들로 상대하지 않고 무슨 종이나 노예처럼 상대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앉혀놓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뭡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무엇으로 피조물로 상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아들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한 대 터지고 빼앗기면 달려와서 구걸하듯이 비는 그런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네가 비록 범죄했고 네가 비록 타락해서 그 형상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나 널 포기하지 않고 네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붙잡고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는데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예. 여러분,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리에서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90리까지 가게 하시고 100리까지도 가게 하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아들의 영화로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90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여기서부터 내려 걷게 하시지만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회복되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 또 내게 어떤 옷이 입혀져 있어요? 아들의 영화로운 옷이 입혀져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할 텐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두려움은요,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가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길에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비록 심리에 내려서 90리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하며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그동안 관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아들의 영화로움으로 옷 입히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간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이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인정하기에 심리에 내려서 90리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반드시 승리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은 내 이해의 폭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내 눈의 높이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욥처럼 나를 만나 주옵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움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그분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성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남들보다 못하여 심리에서 내렸지만 나머지 90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비록 10리밖에 가지 못하고 90리를 걸어야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기필코 아들의 형상과 아들의 영화로움 입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믿고 다시 눈물의 골짜기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